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2절, 마지막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2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리고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 두 가지 별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 그리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결코 뭐 명예로운 어떤 별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별명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불명예스러운,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보이는 이 별명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한테 오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 보면 1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막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좀 점잖은 사람, 멋있는 사람하고 좀 같이 지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늘 죄인들, 세리들, 못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니까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세 개의 이 비유 말씀을 이렇게 쭉 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 개의 비유 말씀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 비유들 세 개의 이 비유들은 모두 죄인을 부르시는 자칭 의인,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들에서.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그냥 가만히 방치한 채 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산과 들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99마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99마리도 중요합니다만 잃어버린 양 이 한 마리가 99마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귀하거든요. 숫자는 상관없어요. 중요치가 않습니다. 99마리가 귀하듯이 이 한 마리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수고스럽게. 그래서 양을 찾게 되면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큰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그 목자가, 목동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입니다.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또르륵 굴러 떨어졌는지 집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쓸고 닦고 들춰보고 뭐 뒤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두 가지 비유, 잃은 양 비유하고 동전 비유 보면 양 99마리 그리고 동전 9개, 이거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한 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죄인이라 막 손가락질하고 천박한 사람이다,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 당시 세리나 창녀나 뭐 여러 죄인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죄 가운데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잘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어요. 잘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평생 안 믿고 못된 짓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저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더 커요. 이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겠느냐? 질투하겠느냐? 아니면 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보고 기뻐하겠느냐? 그 다음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 어느 큰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주 착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못된 아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유산 물려줄 거 먼저 주십시오. 그것도 아주 참 불효죠. 못된 짓이죠. 그래놓고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러면서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거지처럼 정말 굶어 죽게 될 지경까지 갔을 때, 그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감히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그냥 나를 머슴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게 아닙니다.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올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니까, 거짓골로 해서 오니까 급히 아버지가 달려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래놓고 불러다가 큰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에요. 첫째 아들의 반응.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잘 믿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성도였던 거예요.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집이 그냥 궁짝궁짝하고 풍악이 들리고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인이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못된 아들. 아버지한테 재산 미리 죽으면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거 미리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오늘 이 표현대로 보면 창녀한테 다 써버리고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한테는 오늘 아버지가 염소 하나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잔치 하나 벌여준 적이 없는데 저 못된 동생이 돌아왔다고 온 집안이 지금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느냐? 내가 첫째 아들이라면 그걸 보고 시기해야겠느냐? 그걸 보면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받아들여야겠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진 않죠.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별로 그렇게 많이 해준 것 같지 않은데 저 못된 동생 돌아오니까 그 동생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그 마음 가운데 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건 내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자는 거죠. 내가 이 아버지라 생각할 때 아들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내 말 다 순종하고 그냥 착한 아들이에요. 물론 귀하죠. 근데 둘째 아들은 못된 아들이에요. 외국에 나갔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죽었을 것 같은. 근데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죄인들, 못된 사람들하고 그렇게 함께 지내고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못마땅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라면 내 둘째 아들이 나가서 못된 짓 하는 아들이었지만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으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라보자면 그렇답니다.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보면서 저 어떤 놈, 저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내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한번 내 자신의 어떤 믿음의 모습, 관점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한번 들여다보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